네, 이 영국에서 웨스터민스터에서 이 만든 소요리 문답이 이 어린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용이라고 하긴 정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어렵습니다. 그 신학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는 했지만 이게 이건가 할 정도로 긴가민가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중고등부, 자, 화이팅! 네. 네. 지난주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구별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 각각 온전하시고 동등하신 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이단들 중에서는 좀 세 분 중에 열등한 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 아시나요? 그 파수대라고 해서 책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아줌마들이 나눠주시는 거 우리 중고등부들 본 적 있죠? 요새는 조금 세련돼졌는데 예전에는 꼭 양복 입은 사람이 사자랑 같이 있는 그림만 해놨던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이단인데 거기는 예수님이 좀 열등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인간 중에선 좀 괜찮은데 좀 열등한 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그 은혜가 작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동등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정확한 그림은 이 파란색 빨간색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다. 구별된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과 구별된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과 구별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분들은 하나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면서 요 태극 모양처럼 생긴 거 이걸 이제 성당 그 중세시대 교회 위에 이 빛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달아놨다고 했죠. 한 개의 빛이 내려오지만 세 개로 구별돼서 보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듣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신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나눠서 설명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공간도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가요? 예, 시간 밖에 계시다, 공간 밖에 계시다. 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불변하시며 지혜하시며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과 사랑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성경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만 잘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좀 어려운 문제들이 풀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불변하시지.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변한 것처럼 설명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묵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거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평생에 한 번 들을 것 같은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ISTJ인데요. MBTI가 제가 ISTJ처럼 보이나요? 우리 청년부들, 중고층들, I처럼 안 보이나요? 제가 그 E가 좀 활달한 거고 I가 좀 내성적인 건데 제가 내성적으로 보이나요? 활달해 보이나요? 고마워 진주야. 너밖에 없구나. 제가 자꾸 활달해 보인대요 진주가. 자 찬이야 나 I로 보여 E로 보여? I로 보여? 왜 그렇게 생각했어? 누나랑 반대로 하고 싶어서? 네, 제가 그 I 성향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집하고 교회밖에 안 다닙니다. 네, 아마 제가 그 전에 5년 사역했던 교회도 동네 주변에 뭐 있는지 하나도 못 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5년 동안 했는데 끝까지 길을 못 이었어요. 제가 심각한 길치거든요. 그래가지고 5년째 마지막에 집사님들이 정말 끝까지 못 이으시네요 이러면서 저를 이제 내려다 주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여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기 때문에 집이 제일 좋고 절대 안 나가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목표가 뭔가요?
푹 쉬기입니다. 푹 쉬기. 네, 푹 쉬려면 집에서 쉬면 되는데 왜 굳이 여행 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 성향과 안 맞게 예화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갈까 했다가 고민을 했는데 제주도 가는 게 그래도 제일 만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에 김해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지. 그러면 이제 제주공항에 1시간 정도 도착하겠지. 그러면 이제 11시에 렌트카를 대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2시에 땡땡이라 써놨는데 자매고기국수라고 제주도에 맛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고기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서 쇠속각이라는 올레길 7코스 있습니다. 7코스 정말 이쁘거든요. 한번 걸어보십시오. 거기 이제 경치를 좀 감상하고 3시에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 뒤로 계속 호텔에 그냥 갇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의 여행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가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예? 어디? 우리 다 같이 여행 간다면 어디 한번 갈까요? 유럽. 네, 저희 집사람이 유럽을 가고 싶다고. 네, 네, 그 바울 선생님 우리 선교지에 우리 돈 모아서 한 10년 뒤에 가면 좋겠네요. 네, 유럽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사모님? 유럽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구경할 거예요? 잘생긴 남자 아니고? 네. 잘생긴 남자를 요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꾸 TV만 보면. 잘생겼다고 막 그러는데. 네. 우리 중고동부한테, 가은아, 너도 여행 가기 싫지? 그렇지. 고은이는 그래도 여행 좀 가고 싶어 하니? 너도 아이니? 그래. 어쩔 수 없고. 자, 성재 형제님은 여행 자주 가니까. 자, 어디로 여행 가고 싶습니까? 자, 그, 아내가 생겼어. 자, 신혼여행 어디로 가보시겠습니까? 어디든 상관없어? 잘못 물어봤네. 네. 어디든 상관없대요. 정훈아, 너도 여행 안 갈 거니? 제가 이런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핸드폰을 안 뺐으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합니다. 네. 이게, 뭐, 어딘가를 가려면 계획을 잡죠. 뭐, 이렇게 좀 구차한 설명 많이 드렸는데,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을 잡았다. 그것은 이제 작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할 때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의 목표는 푹 쉬기입니다. 근데 실제 계획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걸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새로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직장에서 전화가 온다라고 해보시죠. 직장에서 전화 오는데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기 모드로 완전 차단해야지 하고 안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연착해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공항에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딸내미랑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서연이 분명히 3시 이후부터 호텔에 처박혀 있으면 저한테 놀아달라고 할 거니까 제가 아이패드에다 마법천자문을 미리 다운받아야지 내가 푹 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에서 조금 이제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지는 요소들이 좀 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오늘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좀 큰 틀에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5가지로 크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정입니다. 근데 이 작정은 언제 하시냐면 영원 전이라고 돼 있죠. 디모데후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설명을 할 때 항상 창세 전 또는 영원 전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쉬운 표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시간 창조 전이면 시간이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전에 계셨는데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점이란 말도 말이 안 되죠. 시간을 구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영원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MBTI P가 있으실 텐데 계획 없이 여행 가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P가 나쁜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P는 그 즉흥적으로 뭔가 결정하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유두리가 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유두리가 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품을 닮은 거죠. 근데 이제 계획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우스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먼저는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원자와 분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도록 보존해 주셔야 하나님이 야 이거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섭리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거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구속 사역을 하셨죠.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사역을 하셔서 영원히 그 나라 가운데 거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5가지 사역, 작정,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창조된 이후부터 섭리, 구속, 완성의 단계를 거칩니다. 오늘은 그 작정, 계획하신 것을 이제 배우는 시점입니다. 작정의 특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이건 이제 시간 창조 전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시간 창조 전부터 무언가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리석을까요? 가장 지혜로울까요? 가장 지혜롭다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건 아까 봤습니다. 영원 전, 시간 창조 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시간 창조 전에 먼저 계획됐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간도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셔서 구원받나요? 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 창조 전부터 너네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너네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여러분들의 악행이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아싸하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악행이 구원을 취소하진 않지만 주님은 매를 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네,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창조 시작 때부터 종말까지 이 모든 일을 다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말한 계획 다 이룰 거야 라고 주님이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가능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재함이라는 존재를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저지르고 어떻게든지 구원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이 악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저를 구원해 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 안 됩니다. 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네 번째 욥기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사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좀 세 보인다고 느끼실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나보다는 좀 셀 수 있는데 하나님께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마귀들이 어떻게 하죠?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아야지 의인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좋으니까 희망을 주면 한 5페이지, 6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짧게 했습니다. 자, 작정의 특성 5번째, 작정의 영역과 범위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데, 작정을 하시는데 그 계획의 범위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요. 모든 때를 다 계획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하신 것까지도 다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큰 건 정해놓으셨지, 구원은 정해놓으셨지만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네, 제가 늙었더라고요. 애들 아무도 지금 답 안 해요. 이런 거 자꾸 멈춰야 되는데, 중고등부 설교인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실 때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계획을 했잖아요. 저의 목표는 푹쉬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약간의 장애 요소들이 있었죠. 비행기가 연착한다든지 서연이가 나한테 놀아달라고 할 거야,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었죠. 어떤 것은 원천 차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게. 그 직장에서 전화 오는 건 아예 끊어버려야지 제가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루어지지 않게 딱 해놓으신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허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아담의 타락을 배울 때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거라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잠언 16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생기도록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도구 삼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도구 삼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가 걱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했었죠. 근데 트럼프가 뭘 했냐면 북한하고 수교 맺으려고 했어요. 자기 업적이 없으니까 뜬금없이. 그런 바람에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북한하고 되게 사이 좋아질 뻔했습니다. 물론 안 됐지만 그때 한참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악인을 사용하셔서, 이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서연이가 어렸을 때, 4살 때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놀이터에 갔을 때 서연이가 놀이터에서 걷다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것을 제가 모르나요, 아나요? 아니다. 그리고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게 허용하죠. 왜냐하면 아기가 스스로 뭔가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 서연이가 한 무릎만큼 되는 담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근처에.
그 담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감해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한 발짝 달갖고 아빠 무서워 손 잡아줘 막 이러면서 이제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그 걸어가는 길은 저랑 같이 가면 제 능력으로 가면 말도 안 되게 쉬운 길이죠. 그런데 아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랑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부모가 허용하죠. 아이의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악을 허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놀이터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그 골이 빠개지게 내버려 두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되 주님께서 허락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 때문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면서 이해를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분명히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보면은 이 형들이 나를 보낸 거죠. 그런데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들의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나를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 쓰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도구 삼아서 어떻게 하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악까지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맘대로 자유의지를 갖고 살잖아요. 맘대로 죄 짓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술 한잔 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이 번개 치시고 말리시나요? 안 말리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날 술 못 먹게 하셔야지 왜 이게 두 개 가능하지? 저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라는 말로 퉁칩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신비다.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면 모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는 안 돼. 근데 내 편에서 볼 땐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계획하신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놀이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연이는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담에 올라가고 걷다가 넘어지고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빠가 놀이터에서 그 정도 노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들 이해됩니까? 찬이야, 이해가 됐니? 그럼 한번 설명해봐.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그렇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작은 일도 계획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죠. 찬이가 오늘 여기 이번 주 시험 보는데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 안 하신 거니? 계획하신 거지. 그럼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신 거야? 결정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너는?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몫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왜냐하면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제가 그 고3 때, 제가 고2 때 이제 그 회심했잖아요. 완전히. 하도 많이 들여서 저희 집사람 자꾸 하지 말라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회심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광신도로 살았습니다. 고2 때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작은 교회 갔어요. 여기는 지금 큰 교회입니다. 저는 전교인 30명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처음에 갔잖아요. 가자마자 반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6학년 때 피아노를 배웠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교사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고2 때부터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2 때부터 저희 때는 야자가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그 야간 자율학습에 나는 금요일 저녁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을 해서 공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3 때까지 그걸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3 친구들이 너 미쳤다고, 너 예수 때문에 인생 망했다. 이제 저한테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13등 이 정도 됐는데 20등 밖으로 밀려나니까 저의 경쟁자들, 그 10등과 15등 이내에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넌 예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이러면서 수능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철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비웃음 당하는 건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까운 대학 가고 싶으니까 제가 인천 살았거든요. 인천대학교 국어국문과 붙여놓으십시오. 이렇게 10초를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화가 나갖고 제가 수능을 봤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예, 국어국문과 특차로 합격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공부를 안 해서 학고 맞았지만 네,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놀렸던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서 한 3등, 5등 정도 하는 연세대를 목표로 하는 아주 키가 작은데 가족도 다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적 떨어졌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놀렸죠. 근데 그 친구가 성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수도권 안에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재수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때부터 말을 안 걸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성적이 쭉 올라가지고 제가 반에서 5등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쭉 밑에 밀렸으니까. 그래서 그러고선 한 6개월, 7개월 지났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철에서 누가 저를 툭툭 쳐요. 그 친구더라고요. 저한테 예수 믿어서 인생 망쳤다고 했던 그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재아마 나 너 때문에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했던 그 서름과 모욕은 악이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죠? 사용하셔서 도구 삼아서 어떻게 하시죠? 선하게 열매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획을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면은 고난 참을 텐데 모르니까 고난 견디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쏙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습니다. 자, 이제 3개만 하고 마치면 됩니다. 작정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좌절되지 않죠.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하나님이 창세전, 시간 창조하기 전 영원의 상태에서 이미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시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설명드렸죠. 악까지도 도구 삼아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넣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를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을 예정이라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작정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작정하실 때 우리도 작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유익이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분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사랑이라는 찬양에 있던 이제 구절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한 갈대는 이 길이를 재는 자처럼 썼답니다. 근데 그 자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겠어요? 버려야죠.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 때 꺾였어도 나는 버리지 않아. 그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초 위에 심지가 있죠. 그게 이제 불꽃이 타 올라야 이 심지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불을 피우면 연기만 푹푹 나고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심지 뽑아 버려버리죠. 새 심지를 심든지 초를 버려버리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심지도 끄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내가 창세 전에 얘네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상한 갈 때든 꺼져가는 심지든 너네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상했든 썩었든 나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서 볼 때 이런 거죠. 야, 저런 못된 죄인까지도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내시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우리의 악함이 크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으로 살던 선으로 살던 주님께서는 결국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영광 받으신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도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너무 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친구들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계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또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 같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